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천국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프린터물은 90페이지를 찾으시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곧 여호와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 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 왕을 세우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 왕으로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백을 받으시고 다윗을 사랑해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오실 것을 약속하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보면은 네가 이제 나중에 조상으로 조상의 길대로 이제 돌아갈 것 같으면은 너 후손 속에서 내 아들을 세워가지고 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너의 왕위를 보존시켜 주겠다 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천국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윗 왕국 시대가 쭉 이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좀 긴 편이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일왕국, 그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 후에 이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때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만 이제 남쪽에 있어서 남왕국으로 이 유다로 국호를 유다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워가지고 유지되고 북왕국은 르호보암을 세워가지고 북쪽에 있는 나라 10지파 그 국호를 이스라엘로 또 수도를 사마리아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단과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이제 예배하는 일들도 있었죠. 자, 그런 세월이 쭉 흘러가다가 먼저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왕 살레머에 가지고 패망하고 먼저 없어지고 그 후에 또 이제 남왕국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 같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이제 나라들이 정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 예수님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실 때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전통적인 그 하나의 족보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역사 속에는 족보에 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또 유대 가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보았듯이 구약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왕국의 모형이라면은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는 왕국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 나라가 하늘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땅에다가 세우는 하나의 모형 나라였다면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나라는 천국이 친히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다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맞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 프린트물 90페이지 제일 밑에서 그 위에 보면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예언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고 있죠. 거기서 끝까지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따라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하였고, 이에 대해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하늘과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인 하늘 왕국인 천국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 자,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도 지었고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워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보다 크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통해서 왕국을 만들고 집을 만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이 복음의 시작점인데 복음이 이제 이 땅에다가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냥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지만 이 땅에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 복음이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한 어떤 기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역을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거기다 세우셨다고요? 하늘에다가.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이 천, 또 영계의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그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세우신 나라와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는 이것을 천국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곧 하늘나라, 곧 영구의 영,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 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마태는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더듬어 볼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병든 자도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 삼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사역이 뭔가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거기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흩은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간략하게 한 사역이 23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신 사역이 뭐냐? 해당에서 뭐했다?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천국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함께 하늘나라 복음도 전파했다.
그리고 뭐요?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말씀 사역 2가지, 곧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치유 사역 2가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역이 있죠. 자, 이가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봅니다. 35절부터 이제 38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그 23절의 내용과 같이 또 35절에 9장 35절도 보면 똑같은 내용을 하죠. 내용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사역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각 지역에 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치유받는 사건인데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36절에 그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으로서 곧 방황하는 양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치유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에 제자들에게 가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이 양들, 곧 잃어버린 양들,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택한 자들이 바로 제자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구한 제자들, 추수꾼으로 구해서 추수꾼으로 얻은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것이 누구로? 제자들로 이제 양도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제자를 부르신 목적,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에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봅니다. 12제자를 불렀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 좋은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로 있게 하여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하셨고 하면서 12제자의 이름,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이 뭐냐? 바로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했던 사역에 이제 하는 그 사역을 할 때 많은 그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보면서 양들을 어떻게
치고 사역할 것을 이제 권세를 주어가지고 사역할 것을 위해 가지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만 구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중점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무나 세워진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고 실력이 많아서 가말리엘 문명의 최고 학문을 배운 그러한 율법의 전통성을 가진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로 볼 때는 서민층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그 어부도 있고 세금쟁이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근데 이것이 누가 원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세우고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란 뜻이죠. 따라오지 아니한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자를 불러서 나온지라. 이 12를 세웠는데 세운 목적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뿐 아니고 사역에도 뿐 아니고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하게 하시고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전도란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하는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곧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했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했다는 거죠. 그 첫째는 뭐요? 함께 하고자 하심이고, 얼마만큼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고, 모든 사역에 함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이 땅에다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 귀신을 쫓아낼 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뿐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나가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제자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제자를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12제자와 같은 제자를 세상 끝날까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그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에게 주었던 세상의 임금자리와 함께 그 다음에 하늘, 붕창하늘이죠.
공중 하늘을 비롯해서 궁창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졌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가졌단 말이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마귀는 공중 권세자도 아니고 공중에 있을 뿐이고 권세자도 아니고 땅의 임금도 아니고 세상 임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세상 임금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임금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중 권세자로 공중을 마귀에게 주었던데 이제는 너는 이제 거기에 있을 권리가 없어 하고 그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제 다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릴 권리를 다 가졌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그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 나온 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제 명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서 지키게 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권장성 목사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가르친 그것을 그대로 또 제자 삼아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제자가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삼지만은 주님의 분부한 모든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해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도 함께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인자로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는 사역이 이 천국에 대한 언약을 하신 것을 일일이 보여준 사건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도 내가 이제 천국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전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고 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임마누엘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이 나타내어서 아버지로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 삼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에게 이르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친 것을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은 그 인자로 오셨을 때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하늘에 가신 후에 이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누구 일을 하게 하신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주님이 재현하신다는 거죠. 인자로 오셨을 때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초는 되었지만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은 다 이루었지만은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세전에 글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죄를 대속하고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기까지는 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는 못했거든요.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그래서 그러나 우리로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지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사역을 주님은 못하셨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조금 큰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교회의 기초는 되셨지만은 교회 세우는 사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12 제자는 양육했지만은 교회를 못 세웠단 말이야. 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다 이를 알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 말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뭘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 가신 후 성령이 오시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받은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곧 기독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교회가 되죠. 유대인의 교회는 되었는데 유대인의 회중들이 모이는 교회는 되었는데 이제 기독교회는 오순절 사역을 통하여서 최초로 기독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제자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에 서서 무슨 사역을 하신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또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아가지고 12 제자로 그냥 명함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제자가
세상 끝날까지 똑같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답습한 것을 또 제자 삼아서 그대로 답습하게 만들고 또 그 제자들로 또 제자 삼아서 그대로 답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한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만 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었던 같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함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나가서 천국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게 하는 그 사역이다. 아멘. 그것을 이제 제자들 통해서 이 땅에 다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면서 제자들로 그 나라를 이 세상 끝날까지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본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제자들에게 준 비밀이 바로 비유 말씀이에요. 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고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유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다 이런 비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했나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런데 열매는 옥토에 떨어진 씨만 맺게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면서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을 때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하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이 와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100배, 60배, 30배 깨닫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3년째 비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듣는 천국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서 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은 비유 말씀은요, 굉장히 그 귀중한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의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비밀 사역을 위하여서 한 사역이 이제 92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죠. 92페이지부터 예수님 하신 사역이 쭉 이렇게 탄생부터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유년 시절,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 시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AD 2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30년까지, 30년 4월까지. 그래서 3년 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날까지를 3년 반 기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주님,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신 주님의 사역이 공생애라 그러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공적인 사역을 한 사역이 3년 반인데, 이 사역이 바로 이렇게 쭉 3년 반의 일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가 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저런 책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만, 그때는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자, 가져가셔서 평생 여러분들이 자손들한테도 남겨두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귀중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사역은 스스로 한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신 사역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진리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예수님 공생을 통해서 친히 다 보여주시고, 사건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공적 사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거수일투족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말씀한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으시고, 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냥 까만 글씨로 다 되어 있는데 요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진리인데,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전한 말씀이죠.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죠. 그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은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행위 하나하나도 다 진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가 함께 개입한 일이지만은, 이 말씀 자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이다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공생애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얼마 동안?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시간상에 제가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는 것만 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연도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이 주님의 일인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누구도 하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나도 이렇게 일하면서 나가리라 결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원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인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중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제자와 함께 500여 형제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부터 회복해서 주님이 세울 겁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고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가지고 주 예수를 증거할 증인들이 되게 만든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재현시킬 수 있는 자를 증인이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역해서 나타내도록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시기 하신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그 중간에 바로 교회 왕국이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교회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왕국 언약에 대해서 천국 하늘나라 왕국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을 통해서 마무리시켜 나가고 성령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짧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굉장히 귀중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구속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구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다가